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참 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또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 그런 깨달음, 계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더 바르게 온전히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세요. 요한복음 이번 주에 읽자 했는데 우리 좀 읽으셨습니까? 요한을 읽든지 듣든지 다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더 체험을 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정말 용서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주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이 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는 이 그릇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깨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금이 가 있고 구멍이 나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 통로? 도구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는 통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한 도구를 얘기하면 우리 신체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이 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미 없는 것, 허무한 것, 그것이 그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다 볼 때 또 내 인생을 볼 때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계속 우리가 봐요. 보면은 나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허무한 것만 내가 내 인생에서 계속 본다고 하면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계속 그런 걸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 마음에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피폐해 있습니까? 완전 지쳐 있습니까? 뭐 깨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준비가 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또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보는 것을 통해 내 마음에 내가 무언가를 계속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늘 허무한 것을 보고 있는가? 내 인생이 그런 것들로 계속 채워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계속 우리가 담을 수 있게 되고 나의 인생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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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우리한테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에 늘 채워지고 있는가? 요즘 우리는 우리 모두 사실은 인터넷과 유튜브와 어떤 그런 것들에 늘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죠. 게임을 하고 그런 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계속 함으로써 그걸 내가 또 절제하지 못함으로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절제하지 못함으로 나는 그럼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나는 계속 사실은 그런 거를 봐.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볼 때는 비궁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그런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들과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가 생각할 때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에게 있는 영광, 은혜를 우리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우리가 이렇게 매너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냥 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 허무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그 허무한 것에 내 인생을 굴복시키는, 그 허무한 것에 내 인생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요한의 이 소개를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통용되어 있는 단어였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일반 세상 학문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쓰여지고 어떤 개념이 있던 그런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로고스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로고스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헬라 사상에서 스토아 학파라는 데서 로고스를 어떻게 썼냐고 하면요. 로고스는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을 존재케 하는 씨앗이다 라고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로고스가 그런 의미예요. 로고스가 뭐냐고 하면 그 학문에서 벌써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 만물을 존재케 하는 씨앗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은 로고스는 우주가 창조될 때 쓰였던 도구, 우주를 움직이는 원칙으로서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 상학에서 형이상학, 메타, 피지컬 이렇게 되나요? 요즘 메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형이상학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머티리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존재,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되고 만물의 어떤 창조의 근원이 되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칙,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로고스로 알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헬라 이 사상에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구약에서 이 유대교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로고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의 입균으로 이루었도다.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개념과 용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고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뭔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벌써 로고스 하면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 만물의 창조의 도구, 어떤 이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칙, 그게 있었다고 이런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와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또 그와 다릅니다.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이고 어떤 만물을 창조의 도구라고 말하는데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원리, 이성, 말씀, 그냥 그거예요. 비인격적인 어떤 그것을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는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이 말씀이고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예? 헬라 사상에서 이 로고스는 그래서 신적 질서에 참여한 자로서 그 때문에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세계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브루스 밀튼이라는 이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피조물과 자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와는 철저하게 구별이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어떻게 보면 놀랍고 가장 파격적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가 연극할 때 사용했던 그 대본의 대사와 같이 한 인간이 있었는데 개미를 사랑한 한 인간이 불 때문에 이 불타는 그 들판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개미를 사랑한 인간이 그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다. 얼마나 이게 어색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처럼 인간의 창조자가 되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창조자가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어색한 어메이징한 unusual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라는 이 안드로포스라는 고상한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안드로포스 인간이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위를 바라보는 자. 맞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라는 단어를 있는데도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육신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르스. 육신이라는 육신이 되어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더 거칠고 험한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신, 육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연약한 인간, 상처받기 쉬운 인간, 허무한 인간의 실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40장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인간이 그런 존재, 육체, 우리가 육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은 그냥 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자가 이런 연약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이 되어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되신 분이 우리와 같이 이런 연약한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는 성육신을 그 창조자이신 분이 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 계명을 말할 때, 그 로고스를 말할 때, 그 로고스는 형이상학적이라 했어요. 피조세계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초월해서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육신이 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그래서 그냥 영원하지 못할 것, 가치 없는 것들, 허무한 것들만 계속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허무한 것에 투자하며 허무한 인생으로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아주 놀랍고 중요한 이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스케이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 장막이 그 당시엔 집이죠.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 거주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영광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 사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최종 계획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원대한 최종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너희 가운데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시했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을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영광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고 백성들도 멀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자고 하면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며 거하신다라고 계시록 7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최종 계획이에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이 원대한 계획 안에서 지금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이 단어는 스케이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라는 이 히브리어와 어원이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어원이 왜 같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가 주로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 쉐키나 이 단어가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이 늘 자신을 위해서 그저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만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며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보니 라는 이 단어는 아오리스트라는 시제예요. 이 아오리스트 시제는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은 무정시제, 부정시제라고 하는데요. 시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제가 그 자체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오리스트 시제는. 근데 그 문맥을 보면서 그것이 과거가 되기도 하고 현재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14절이 이 동사들이 아오리스트 시제로 쓰였어요. 무정 시제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오리스트 시제가 아오리스트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 동사가. 그러면은 아오리스트 직설법으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시제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첫 번째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써요. 아오리스트 직설법으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진리나 법칙을 나타낼 때 이것이 진리야.
그래서 지금도 적용되는 진리고 지금도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아오리스트 직설법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이 정말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보았던 거죠. 그분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그 기적을 일으킴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분에게 있는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을 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자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본이라는 이 말은 진리와 법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요한만이 그러면은 그분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들 가운데 계셨던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라는 그런 증언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고 하면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라는 이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여러분 본이라고 했잖아요. 본이.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이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have seen, 현재 완료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장막을 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라고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체험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노라.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노라.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피폐합니까? Without God, without Jesus.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공공하고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은 또 더 미국에서는 아주 확산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봤는데 플로나라고 해가지고요. 플루로도 양성 반응이 나오고 지금 거기 걸린 사람들이 코로나로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플루나. 그래서 이 플루나가 이 미국을 덮쳤다라는 이런 기사를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하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어찌할 수가 없고 통제되고 우울하고 이 연약해져 있는 이런 우리 인간인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익과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했다가 또 그로 인해서 좌절했다가 이런 삶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풀과 같은 연약한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틀리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카린, 안티, 카리토스 해가지고 직역을 하면은 안티라는 말 알잖아요. 안티가 뭐죠? 뭐 대항하는 것, 이 반대되는 것,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는 뭐냐? 제가 간단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전후 문맥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은혜,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뒷문장. 율법의 은혜는 뭡니까? 율법에도 쉽게 말하면 은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공정함의 은혜. 율법은 뭐냐고 하면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잘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만큼만 심판을 해라 라는 게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보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공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다치면은 상대방에 가가지고 눈만 우리가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도 다치게 하고 몸도 다치게 하고 열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층간소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칼로 찌르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율법에도 나름대로 어떤 공정함의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충만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졌는데도 내가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졌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서 있으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 여러분,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채워지는 것을,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요한과 같이, 많은 믿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보았노라. 내가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내 영의 눈을 열어, 내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예수님을 나도 바라보므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분의 은혜를 보고 그분의 은혜로 내 마음에 채우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허무한 것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을.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과 그 자유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